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 생전 처음으로 핀 마이크를 쳐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들던 졌는데 이것도 참 느낌이 좋네요. 이 노스베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 왔더니만 2016년도에 이제 탄자니아에 여러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또 한국의 학생들이 와서 의료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13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침례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곳이 음불릉구 교회였습니다. 근데 음불릉구 교회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음불릉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현재 거의 70명 정도 가득 찼고요. 그리고 나서 브랜치가 생겼습니다. 네, 브랜치가 생겨서 지금 보시는 이 교회가 카코이라는 지역의 교회예요. 음불릉구 교회에서 불과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40명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그 땅에 씨앗을 뿌려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PMM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탄자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세렝게티 유명합니다. 또 뭐가 또 유명한 곳이 있을까요? 응고롱고로. 네, 사연이 깊은 곳이 있죠. 응고롱고로. 응고롱고로에서 사파리 여행하시고 오시다가 좀 사고가 조금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왔었습니다. 네, 또 유명한 곳이 있어요.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에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등반을 했다가 이게 고산이라서 머리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이제 못 갔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을 같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 번은 카라오라는 지역의 근처에서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회는 케냐에서 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두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 식사가 지난 후에 한 교우께서 이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주변 지역, 이 가까운 곳에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좀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km?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타임이라는 게 있고 아프리칸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km는 2km, 3km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어요.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네, 돌짝밭도 있고 가시도 많지만 이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마사이 부족들의 거주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마사이 부족들 하면 이제 점핑하고 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마사이 부족들이 거주하는 집은 좀 독특합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소똥을 발라요. 흙하고 섞어가지고 소똥을 바릅니다. 그리고 일반 집 같은 풀 같은 것을 지붕을 얹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사이 부족들의 독특한 향이 있어요. 이 집안에서 모든 요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그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우유를 짜가지고 가공하지 않은 이 소우유를 짜가지고 그냥 마셔요. 그러니까 우유 썩은 내가 은근히 풍겨납니다. 어떨 때는 들어가는 게 솔직히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인지라. 그러나 기도를 받고 갔으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한 할머니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사이 부족 같은 경우에도 침대가 따로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소 가죽 같은 가죽을 위에 얹고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도 이렇게 여전히 누워 계셨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중풍으로 인해서 반신불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일으킨 다음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휘 하나님께서 이 여림 노모를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옆에 있던 저희 은하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은하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은하야 왜 울어?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능력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자신의 마음을 울컥이게 했대요. 이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로도 눈물이 나는 것을 보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위해 얼마나 간구할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한 안증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민문 앞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병이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돈을 많이 번다. 국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돈을 번다. 두 번째, 성전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멀리서나마 듣는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신이 정말 원천적인 생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원했던 꿈, 희망,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무엇이었을까요? 회복되기를 원한다. 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을 그냥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나도 지나가는 저 사람들처럼 두 손 두 발 편하게 움직이면서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가 그의 원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눈빛과 가련한 눈망울로 지나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번 정도 들어본 이름을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는 이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뻗쳐나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잡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요한이에요. 그때 두 손을 딱 잡았을 때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힘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힘이 생긴다. 나 일어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일어섰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뛰고 웃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 다 업고 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분명 그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세상적인 그런 재정 자체가 아예 없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그거 하나만은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걸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랭기잡의 영어 교실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사이 슈카를 두른 한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역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아들 이름이 라이스예요. 보이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라이스인데요. 이 라이스가 이제 간질 증상으로 자꾸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몇몇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운데 라이스를 세워놓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면서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한 2주나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안식일날 뒷좌석에 앉아서 딱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친구와 또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누나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침례를 받으실 분들을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라이스가 투벅투벅 걸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이스가 기도한 후로는 발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기도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전날 파놓은 침례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삽질을 했어요. 땅을 파고 그리고 천막으로 이걸 덮었어요. 이 도시교회는 저는 모습을 참 보기 힘들죠. 땅 파가지고 천막 덮는 게 아주 오래전에는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식일 날 침례하려고 딱 가게 되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침례탕을 이렇게 둘러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들 색깔 보시나요? 제 옷이 하얀색 천입니다. 침례 애식복이 하얀색인데 물은 색깔이 어떤가요? 진짜 흙탕물이에요. 진짜 흙탕물인데 그쪽 주변에 유목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소똥가루도 많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탕 속에는 각종 유기물질이 많습니다. 네, 너무 더러워요, 사실. 주변에 이제 침례 받을 사람도 줄을 섰고 저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더럽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침례 받을 분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두벅두벅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분씩 들어오셔서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스 역시 주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라이스와 그의 어머니 모두 지금 현재 랭기자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출석 중이고 또 라이스 또한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은 찬양대장으로 교회 집사님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교사에게 제자들에게 부으셨던 이 신유의 축복을 주셔서 선교지에 필요한 영혼을 어루만지도록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손길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집은 그때 염소를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염소 지원한 가정은 쌍둥이를 낳게 해주세요. 네. 또 어떤 닭을 지원하면 닭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기대가 늘 됩니다. 저 또한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이렇게 뭐가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막 간지럽습니다. 너무 간지러우니까 잠자면서도 막 긁어가지고 피가 막 흘러요. 네.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계속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침례탕을 보시면 알다시피 제 허벅지도 많이 긁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침례탕에 들어가면 사실 걱정이 돼요. 균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이 그랬었는데 한 번은 제 몸이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고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오즈마을인 에시키시라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침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좀 더러웠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그런 거예요. 여보, 저 물에 들어갔다 오면 나만처럼 나올 수 있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왠지 나도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자. 그날 34명의 구도자들이 침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 위해 숙소에 돌아왔는데 상처를 받더니만 아문 거예요. 다 아물고 나서 더 이상 생기지도 않고 지금 현재까지 간지럼이 없습니다. 정말 나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피부 민감증이 있으십니까? 네네, 저 단자니아 오지 침례탕을 추천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적을 날마다 느끼고 맛보며 사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살아있는 것 자체, 눈 떠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옆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살아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부족 가운데 하자베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자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부시맨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도 그 영화 맞아 하시는데 TV에 하늘에서 어떤 비행기 운전사가 코카콜라 병을 떨어뜨려요. 근데 떨어진 것이 하필 이 부시맨 부족들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시맨 부족들이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것저것 쓰임을 막 유용하게 막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이 부시맨 부족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활을 쏘고요, 이 끝에다가 독을 발라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꼭 독발을 화살은 이거 만지지 말게 꼭 이렇게 제쳐 놓습니다. 이 활을 쏘고 동물을 잡아먹고, 또한 여전히 나무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들은 볏짚처럼 집을,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보다 영상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보실래요? 잠시만요. 네, 하자베 부족들이 사는 집입니다. 이 한 동이 지금 2개, 3개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저게 터널 같아요. 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한쪽은 부엌, 또 한쪽은 이제 침대, 이렇게 해서 이 조그만 그런 돔 안에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래서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해? 비가 오면 저분들은 이 바오밥 나무 아시죠? 뭐 신이 이 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이 대원분들께서 한국에서 오셨었는데요. 그분들이 15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바오밥 나무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정말 큰 나무예요. 거기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비가 올 때는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지낸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기대루란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하잡의 부족은 지구상 현존하는 최후의 원시 부족이에요. 그들은 항상 배고파합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해서 잡아먹는데, 이 사냥을 해서 성공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거든요. 이 부족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또 열매가 생기면 가서 과일을 따먹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마다 옥수수 자루를 사가지고 가요. 이 부족도 마찬가지지만 탄자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옥수수 가루로 떡을 쓰듯이 해서 이렇게 손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이제 심으려고 옥수수도 가져가고, 또한 옥수수를 같이 심으려고 씨앗과 괭이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같이 이렇게 농사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페스럴 차가 아니고 좋아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아처럼 들리죠?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 좋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지세 농사를 지세 파세 땅을 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땅 팠고 이렇게 지었다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문을 열고 서로 다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저희들을 맞아줍니다. 또 한 번은 가족처럼 여기니까 요리를 한 게 있다고 점심때가 돼서 내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뭘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고기인지도 몰라요, 저도요. 근데 끓여가지고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냄비에 약간의 핏물이 있고 고기를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는데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처럼 여기니까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하나 정말 살갑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떠나와 있지만 그들이 생각나요. 오늘은 밥 한 끼 먹었을까? 깨끗한 물이라도 좀 마셨을까? 오늘은 좀 배부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치밀한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갈수록 이 하잡의 부족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농사 짓는 괭이 가지고 왔고요.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동물 잡아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늘 썼던 이 빚이라는 이 구슬 같은 거에 부적을 항상 이렇게 붙였대요. 누군가에게 줄 때도 부적을 항상 만들어가지고 줬습니다. 이게 부적이에요. 조개로 만든 부적입니다. 이것을 주었는데 더 이상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즐겨 먹던 온숭이며 뱀이며 거북이며 이 부정한 동물들을 섭취를 했었는데 그걸 과감히 그것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년마다 새 아내를 얻곤 했었습니다. 여기서 일부 다처제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역은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단 한 명의 지금의 아내하고만 영원히 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단체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이에요. 부족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결혼식을 지금 저희가 기드르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곳에서 단체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초아초가 와서 이 주례를 서달라고, 서주면 어떻겠냐고, 와서 좀 해달라고.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탄자니아는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주례 라이센스. 그래서 해주고 싶지만 내가 못한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고 또 이 애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그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같이 찬양도 하고 기쁜 시간을 같이 나눠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또 하나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할 이 냉수 한 그릇, 다시 삶의 기력을 실어줄 이 냉수 한 그릇,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작고 작은 이 친절하고도 궁휼한 이 행동 하나가 한 사람, 아니 많은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고 또 그들을 가족으로 삼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때에 맞게끔 채워주십니다. 탄자니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 교회가 필요한데, 이쪽에 교회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쪽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할 일은 정말 산적한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가 아무리 비어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끔 그 항아리를 채우세요. 저희는 그저 다리 같은 역할만 해요. 항아리를 열어보고 끄집어서 그쪽에 나눠줄 뿐입니다. 채워주신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난 8년 동안 탄자니아에서는 1,500여 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15명 이상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오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탄자니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증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북동편에 위치한 탕가에 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몇 시까지 이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이거 말씀 끝나고 저희 탄자니아
선교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자니아 북동편에 위치한 탕가란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사이 부족들은 주로 하는 일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치는 일이에요. 동물을 키웁니다. 처음에 보셨듯이 마사이 집은 되게 허름하지만 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동물이에요. 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이 있으면 소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소에게 먼저 물을 먹여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매달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조그만 길을 만들어 가지고 소를 지나가게 해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10마리 해가지고 귀에다가 칼로 착 끄서버려요. 이거 너는 왼쪽, 11번째 소도 칼로 쫙 끄으면서 오른쪽. 무엇을 하는 걸까요? 11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1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소 한 마리를 하나 드리는 것도 큰 건데 따지면, 그렇죠?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정말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더 날린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소가 얼마나 귀한데, 엄청나게 힘들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재산처럼 만들어 놓은 새인데 어찌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별로 좋은 말이 막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문만 돌았어요. 차라리 당신네 자녀도 번호 매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셨어요. 이 아브람 집에 소가 새끼를 낳으면 쌍태예요. 이 양도 쌍태예요. 이 염소도 쌍태고, 점점점 이게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이 가축들을 유목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바깥으로 몰고 나가요. 양이나 다 몰고 나갑니다.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신기하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걸 가져가고 싶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져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물이 정신을 차렸는지 본인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집 것은 손대면 안 돼. 저 집 것 가져가 봐야 도루묵이야. 도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락을 하며 살아있는 연락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친히 부어주시며 그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붙으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은 방글라데시나 다른 지역이나 탄자니아나 이곳 미국에서도 정말 신속히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조용히 분명히 임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붙드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